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악음은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마치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받들어 읽은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사들이 남기는 말들은 그들이 살아온 생애나 또한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말이기도 하며 또한 그분들의 생애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게 되면 죽을 따름이라 어찌 도리를 어기고 살기를 구하랴. 사측사의 안가위도 구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년을 한 달 남겨두었던 두고 있었던 그 소방소의 한 파출소장이신 서병결 그 소방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희망을 버릴 수 없다. 그는 구조 현장에서 건물 잔해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긴 위대한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토굴로 된 감방에서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최후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형 집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주님 사역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확신을 지니고 있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의 글에는 조용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그를 낙심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로 못했습니다. 그 글에는 용기와 고요함이 있으며 그 믿음을 선언하는 그 챕터에는 장에서 바울은 세 가지 방향으로 그의 삶을 살펴보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살핌 속에서 그는 주님께 대한 믿음, 신뢰, 전적으로 그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생애를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뢰하고 살아온 그 생애를, 그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증거가 되는 여기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관제로서, 여기에 제물로서 지금 계속 제물로 드려질, 그리고 그 준비가, 각오가 지금 되어 있는 접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태도는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처형을 당할 죄수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 여기서 이 제물은, 관제는 drink offering, 번제의 맨 마지막 순서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번제는 제사 드리는 자의 몫이 없으며 전적으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흡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여기에 있는 말씀에 또 다른 번역을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미 이렇게 그 제물로 드려지도록, 쏟아지도록, 이 관제, 이게 붓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누가 그의 생명을 뺏어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그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그리스도인의 눈높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를 위하여 주셨으므로,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아니 그의 구주이신 그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주님께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금 관제로서, 천제로서 부어지고 있는, 현재 부어지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용어를
단어를 사용해서 달리 표현을 합니다. 조금도 죽음이라는 말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죽음 대신에 사용한 그 말은 나의 떠날 기약, My departure is at hand.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떠남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원어로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대가 진영을 공격하였을 때 그 군인은 자기 천막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군사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장막으로 표현하기도 했지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그 장막을 거하다가 그것을 거두고 또 옮겨가는 것으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장막을 벗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광스러운 새 몸, 영원한 그 집을 그것을 몸 또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영원토록 그 몸을 지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였었습니다. 이 떠나다 하는 이 말은 아나루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departure, 또 어떤 이 단어에 그 의미가 있느냐면은 배를 띄워 닻을 내려놓은 그 닻을 올리고 출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이 세상 그리고 생애 정박지에서 밧줄을 풀고 천국을 향하여서 영원한 향부를 향하여 닻을 올리고 출항한다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으니 My departure is at hand 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그 유명한 시의 그 제목을 Crossing the Bar, 철장을 넘어서 라는 죽음을 그렇게 묘사한 시를 썼습니다. 철장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간다. 그리스도인 시인이 읊은 이 시였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으로 매인 것으로부터 죽음이 매이게 하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갇혀있는 감방이 그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의 작은 배가 정박지를 떠나 하늘의 항구에 다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천국의 항구에 이르는 것을
그 일을 바라보고 묘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확신, 믿음으로 삶을 살펴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제물로 지금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부어질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의 생애를 아낌없이 주셨던 바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구주로 믿고 그분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높이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제물로 드려질 그렇게 드려왔고 지금 드려질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생애 끝에 다다랐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 그렇게 부어오고 있고 지금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돌이켜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뒤돌아보면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떠남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이 최후의 서신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가 후회함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뒤돌아봐도 그릇된 방법으로 뒤돌아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날의 죄들 그리고 실패와 패배들을 바라보는 그릇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실패하고 낙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으며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회상입니다. 바울은 그 생애를 돌이켜 볼 때 그의 생애가 아니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다. 싸워왔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한 삶입니까? 달려가야 될 경주, 곧 그 코스가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경주를 했습니다. 이루어야 할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 직분, 미니스트리, 그 직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마귀와 싸움을 싸웠습니다. 세상과 싸움, 육신과의 싸움, 그리고 그 배후에 조종하는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마지막 전쟁을 하였고 하고 있고 해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리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I have fought a good fight. 선한 싸움을 과거 완료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I have finished my course. 내가 가야 할 내 갈 길, 그 코스를 내가 마무리해왔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큰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앞에 두고 많은 분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을, 목회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유명한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에 my course, 내가 달려갈 길,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또 말하냐면 the ministry, 내가 받은 사명, 그 사역, 그리고는 my life, 내 생명, 이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길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있어야 할 곳을 주신 것과 같이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여야 할 일,
the ministry, 그 일을 두셨습니다. 청직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사는 그 삶의 그 수명, 하나님의 시각에서 헤아림 받을 수 있는 그 연수를 짧은 기간으로 마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보다 더 많은 해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오래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시편에서 노래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90편에서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는 해를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았는가,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 진짜 몇 년을 산 것인가 라는 의미,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젊게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또 오랜 세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의 깊이와 강함,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 생애를, 이것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the faith. 요즘 음식점에 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더 불고기, 정관사 여기를 붙여서 우리말에 더라는 말 의미도 하고, 여기에 영어의 정관사라는 의미에서 유일하게 원조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the faith, 그 믿음, 총체적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 바로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믿음, the faith,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워왔고 그 믿음을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서, 믿음의 도, 방금 유다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그 믿음 총체적인 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보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나, 달려갈 길을 달려왔나, 그 길을, 그 코스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지혜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기 때문에, 도중하차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982년에 제리 포일 목사님에 초청하여 제리 포일 목사님 초청 복음 전도대회를 잠실 체육관에서 저희들 가졌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그때 전도하고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1982년이었습니다. 15,000명이 매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청했을 때 4,000명이 초청에 응하여서 나오는 일들이 저녁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집회를 위해서, 그 계획이 없었는데 집회를 위해서 이 집회를 해 주시라고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리버티 침례 대학교를 세웠고 토마스 로드 침례 교회를 세워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하나요. 그리고 만여 명이 지금 넘는 그의 큰아들이 학교를 맡으셨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교회를 맡았는데 아버지가 하실 때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7년 5월 15일 이 포엘 목사님의 모교인 스프링필드 BBC에서 국제 친교회를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분의 소천을 알려왔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4살 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는 포엘 목사님의 그 총장 또는 챈슬러 통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집무하시는 중에 의자에 앉으신 채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의 ABC나 CNN이나 팍스 뉴스 등의 정기 방송을 중재하고 그분이 서거하였다 하는 소식을 알려왔었습니다. 거기에 주된 앵커들이 등장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지의 2007년 5월 12일자 표지 기사로
포엘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서의 문자적인 진리를 믿는 자로서 설교자로 도덕주의자로 결코 변할 수 없는 성경의 뿌리를 두고 시종일관하였다. 그리고는 그 다음 새해에 주간지인 뉴스 더 타임스 지는 그 해의 표지의 인물로 제리 포엘 목사님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이렇게 써요. Passionate and restless. 열정적이며 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아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의뢰하는 그런 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이 잘 돼야 끝도 잘 맺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생에서 이 모습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삶을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다 봤습니다. 현재 나는 어떤 상태, 내 삶은 어떤 삶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며 복이 되는 Thou shalt be a blessing 하듯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듯이 그가 복을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복을 얻는 삶이 되도록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윌리엄 보드는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남겨주긴 거대한 유산도 포기하고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향하여다가 그런 중이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그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남긴 써놓은 말이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함 없이.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물러섬 없이, 후퇴함이 없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갑니까? 한 해를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준비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에서 그의 삶을 살펴보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그의 고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니 주의 영이 살아있고 그분을 내가 구주로 믿은 나로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어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오고 그리고 미래를 주께서 칭찬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했다면 그의 사랑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준 바 되는 그 경험이 없다면 어찌 이런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오늘 예배는 왔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